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함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우선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부모로서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설립한 김장한 목사님, 그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두 권의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또 하나의 책은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김요셉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설교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세워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오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죠.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때, 지난 밤에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로마 군사들로부터 매질을 받으셨기에 지치고 탈진해서,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는 여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뒤돌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장차 얼마 지나지 40년이 지나서 로마 군사들의 진멸의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로마의 군사들에 의하여 짓밟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서 너희의 죄를 확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인해서 울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채 살아가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급변하는 세대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아주 일상으로 살아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마치 해가 동틀 때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날이 열리기 직전인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너무도 관영해서, 죄악이 너무도 심각하게 어두워서, 그 세력이 강해서 사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울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울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흔들리기 쉬운,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울지 않는 한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부모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세대가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소망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건 저절로 죄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 울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영적인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라가고 쓰임받게 되는 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나 자신을, 부모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부모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눈물, 그 눈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약하고 어두운 시대, 더 험악할 영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게 뭐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자주 보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울 수도 있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일,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일,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 더 악하고 어두운 세대가 될 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 일, 그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에게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자녀를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도 자녀들의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어그러질 때가 참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경험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선에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사랑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그들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런데 부모된 우리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선에 멈추고, 그리고 내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끝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 혼란을 겪고 신앙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 생활, 부모의 신앙 인격, 그것을 보면서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제대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육간 교과서, 교과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부모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영적 제사장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로부터 말씀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신앙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말씀인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하고 부유한 때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을 때라고.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여기 지식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지 못해서, 그게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고, 그 어느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한 군사력과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마음의 귀로 듣지 않고 흘려보내기가 쉬워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 지식, 인격적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네가, 여기 네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말씀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해가는 그 참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제사장들, 내가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이 말씀의 1차적인 것은 제사장들이 돌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녀된 자리에서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제사장이라고요.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저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삶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 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없다. 자기들의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만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머무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없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바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세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의 책임. 부모된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절절매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고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어
돌봄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험악한 세대에 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방식, 삶의 모습인 줄 아시고 우리 모두 진정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므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느껴지고 경험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며 돌보시는 은혜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로가 아닙니다.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의 모습, 살기 위해서 울고 있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부모의 모습,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나 역사 속에서 보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들의 뒷면을 보면 언제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고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 여러분 그는 젊었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방탕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방탕하며 살고 있는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밤을 새우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거스틴은 그것을 뿌리치고 이탈리아로 가서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방탕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들려오는 소식은 가슴 아픈 소식들이었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거스틴을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합니다. 얼마나 위대하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의 기초를 어거스틴이 놓았습니다. 신학의 기초를 만든 위대한 사람,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갔던 인생인데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부모의 기도는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도 마찬가지죠. D.L. 무디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납니다. 9 자녀를 두었는데 이 무디의 어머니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벽난로 앞에서 9명의 자녀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깊은 밤 이 어머니는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무디가 그렇게 자기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에 그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잊어버려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딸 에이리가 두 아이를 키우잖아요. 지성이와 지연이를 키우는데 에이리가 저들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마음 쓰는 것이 저녁마다 어린이 큐티, 어린이 말씀 묵상 책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몸살 감기가 들었었어요.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죠. 지성이도 지은이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2돌 조금 넘은 지은이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기 엄마한테, 에이리한테 자주 그런답니다. 엄마,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까? 엄마,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에이리가 그래요. 2돌 조금 넘은 딸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속에 자리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재산 불리기 위해서 재물에 투자하는 것은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사랑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 투자하는 것, 그것은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내어준다고 한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길인데,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조부모들이 되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왜요?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눈물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데 다른 결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자녀로 세워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삶을 사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험악하고 힘든 영적 세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 악하고 어두운 세대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사 귀한 주님 역사 일어나가 너희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며 경험하며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인데, 꼭 우리 자신을 위하여 회개할 줄 아는,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서 꼭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 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험악하고 어둡고 영적으로 힘든 세상이 될 것인데,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기쁜 소식들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가문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깊은
새는 우리를 주네 거기에 품인 비도 새가는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흘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